할렐루야. 우리 남전도의 원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시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2월 달에는 교회력으로 치면은 대림절입니다. 세상에서는 태양력을 쓰지요. 그리고 태음력을 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태음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은요, 그 24절기 그게 그렇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오직이 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교회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력에서 만들었는데 교회력의 첫 번째가 이제 대림절입니다. 12월 첫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력이 돼요. 5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 다음에 주현절, 그리스도 공생애,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쫙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비절기 주간이라고 그럽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 대림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2월 한 달은 대림절이 4주간 지속이 되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예배해 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전에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나안의 축복이 누려지죠.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죠.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어떤 말씀을 따라가느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그마라 그래요. 말씀에는 두 가지죠. 로고스,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이게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사람도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는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끝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신 비전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생명운동이라고 기도운동이 되어지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게 딱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지난 이제 6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달려와 봤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1년 6년 6개월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의 은혜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노력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려면은 그죠?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 예배해 놓고 지금 적과 꼬리고 있는 가나안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아위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된 원인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실패된 원인을 찾아야죠. 예, 우리도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렘넌트들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죠. 삶을 돌아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한두 번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실패가 따라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죠. 찾아서 내 인생을 갱신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면 크게 쓰임 받죠. 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원인이 발견이 돼요. 이게 보통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발견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성도의 삶, 신앙생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인생을 힘들게 사냐?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니까 이유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왜 세상을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뭐 의식주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사니까 삶이 보람이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왜 사는지 원인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산다면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왜?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사실은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그러면 주어지냐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고요.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분이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쉽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게 돼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왜 힘들게 사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왜 사는지 원인을 알게 되고요. 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거기에 우리가 안 빠지는 거죠. 그래 거기에 빠지는 사람 구할 수가 있죠. 왜 답을 주니까. 이게 이제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멸망을 시키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틀은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는 물질 중심에 걸려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모르도록 하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은 사후의 세계를 모르도록 해서 오직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알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창세기를 쭉 정리를 하고요. 성경을 요즘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 창세기를 지난주에 창세기를 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새 인물이 나오고 새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타락의 사건과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 그 홍수 사건 나와요. 근데 바벨탑이 인간들이요, 이 탑을 하늘 높이 꽉 쌓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탑을 높이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죠. 인간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자. 내려가서 인간들이 쌓은 저 탑을 한번 보러 가자. 높이 쌓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언어를 주어가지고 전부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는 교훈이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전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또 보면 창세기 10장부터 이제 쫙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세요. 하나의 구속사를 쫙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냐면은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 누리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형상을 넣어줬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그래, 보좌의 축복이란 뭐냐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김강 장로님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자기 글을 써서 올렸던데 포럼글 올렸던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인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종족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따라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아멘이니까. 그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야 되느냐면은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말씀 성취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시대에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겠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